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6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20대를 넘기고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상상하니 벌써 내 마음에 황혼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싶었다. 인생의 경주를 달려간 후에 돈은 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 텅 빈 눈동자를 소유하고 싶진 않았다. 바쁜 와중에 증산도 서클에 가입했던 것은 그런 연유에서였다. 유불선을 통합한 종교인 증산도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천지가 개벽하듯 찾아올 상생의 시대를 바라보며 도를 닦자는 이 종교를 연구하느라 5, 6개월 정도 책을 사서 읽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것이 진리다라는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중2학년 말에 사촌 누나를 만났고 그 누나를 차로 바래다 주다가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다. 내 마음속 진리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찾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그 시간 폭포수처럼 부어졌기 때문이었을까? 외국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강의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내 귀가 열리는 것 같았다. 그저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강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성 싶어서 잠시 들은 그날의 성경 강해가 나를 진리로 이끌어줄 줄은 몰랐다. 다음 날에도 나는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당시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성경의 역사성이었다. 성경은 누군가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변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종교서적이 아니었다. 구약과 신약에 소개되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입증이 가능한 역사적 진실이었다.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로마의 역사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민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의 얘기는 성경 이외에 빌라도가 직접 쓴 빌라도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곳에는 이 예수란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바뀔 것 같다는 빌라도의 심증이 담겨 있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했다는 성경의 한 구절까지 모두 사실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그냥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구약의 전체 역사는 세계사이고 신약 성경은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며 사도행전은 세계가 어떻게 복음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려주는 책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성경을 파헤치느라고 매일 교회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이를 위해 공부까지도 미루었다. 당시 서울법대 3학년 과정은 법학 과정의 전공이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나는 진리의 성경을 우선적으로 배우며 정리하고 싶은 열망에 모든 전공 과목에 대한 수강 취소 신청을 내고 비전공 과목 한 과목만을 신청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나는 날마다 성경만을 공부하고 정리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팩트고 트루스라면 졸업을 1년쯤 늦추는 게 문제될 게 없다고 여길 만큼 난 성경이 주는 충격에 빠져 살았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으로 믿었고 영혼으로 묵상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대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서 난 메시아를 찾은 기쁨에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의 의미도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체험하고 있었다. 다른 어떤 것에 사로잡혔던 내 영혼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에서 새가 탈출한 것과 같은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는 비로소 알았고 만났으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당신 누나들과 함께 살았던 터라 내 그와 같은 행보는 두세 달 만에 시골집에 알려지게 됐다. 시골집은 발칵 뒤집혀서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까지 서울로 올라오셨다. 그리고 곧장 교회로 쳐들어오셨다. 교회에 기물을 부수며 불을 지른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는 가족들을 피하느라 열흘 정도 고시원에 숨어 살아야 했다. 가족들은 내가 이상한 교회,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여겼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급작스레 변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나는 가족들과 타협점을 찾았다.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인지 아닌지 여러 교회를 함께 돌아보며 연구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장손인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당부터 시작해서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 여러 교회를 함께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결국 남서울 교회에 가게 됐고 그곳에 가본 누나들은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줬다. 이후로도 우리 집안엔 영적인 전쟁과 소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가족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인정해 준 셈이었다. 연속 낭독. 회복과 치유의 법을 선포하라. 이성희 변호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법 6번째로. 제작 박예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